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자 백성들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기도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주님의 번영과 평화를 말합니다. 이에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은 백성에게도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유다의 비극적 가뭄.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이제 유다는 극심한 가뭄이 닥칩니다.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이 극심한 가뭄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의 죄악은 피조세계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고 우상들에게 기우제를 드리며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철을 따라 내리던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우물이 마르고 백성이 기력을 잃고 쓰러져 울부짖습니다. 귀족들조차 종들에게 물을 구해오라고 보내지만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회적 정치적 지위나 돈과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져 곡식이나 풀도 자랄 수 없습니다. 농부들은 절망합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고통에 허덕입니다.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는 암사슴은 갓 낳은 자기 새끼를 들판에 내버립니다. 가뭄에 비교적 잘 견딘다는 들나귀도 죽어갑니다.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들의 간구.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극심한 가뭄 뒤에서야 유다 백성들은 주님께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이스라엘의 희망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백성들은 주님께 마치 하룻밤 묵으러 온 나그네처럼 자신들을 무심하게 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라서 그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처럼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주님이 왜 지금은 이처럼 모르는 척 하시냐며 호소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무능력한 용사에 비유합니다. 적들 앞에서 용기를 상실하고 두려워 떠는 용사처럼 주님께서 자신들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백성임을 주장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뻔뻔한 기도 앞에 주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1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의 응답.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에도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가고 싶은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중보기도를 금지하십니다. 유다는 이미 기회를 모두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며 각종 제물을 바쳐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금식이나 제사로 주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칼과 기근, 연병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구약시대 전쟁, 기근, 전염병은 재앙과 심판의 3종 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언자들은 번영과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보냄을 받거나 말하도록 명령을 받지 않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환상과 점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한 그들의 거짓 예언이 오히려 실현되어 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을 환영하고 듣기 좋아한 백성들도 전쟁과 기근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가지만 아무도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죽음입니다. 1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주님의 탄식.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들녘에는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성 안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와 제사장들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며 예루살렘을 미워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바랬지만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바랬지만 무서운 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신해 죄악을 회개합니다. 지금의 모든 재앙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죄악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자신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인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은 능력에 있어 우상들과 구별됩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비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이 비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과 삶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는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종교 행위인 금식이나 제사를 통해 위기를 넘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은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보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그들이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짓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 예언을 믿는 백성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